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인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지성불교 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연기, 무와 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성불교 교리 강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왜 지성불교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고 또 지성불교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지성불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종교를 관계적 사유에 의한 종교 또 여기에 대비되는 것으로 실체적 사유에 의한 종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관계적 사유에 의한 종교라는 의미로서 불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불교는 이런 어떤 믿음이라든가 뭔가 헌신, 절대적 귀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지적 이해가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중시를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사색하고 사유해야 되는 종교로서의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연기, 무와 공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기본적인 그런 큰 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연기, 무와 공이라는 이런 말의 뜻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인연연자 일어날기 이런 말로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딱 들으면 이렇게 굴뚝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연기라는 말은 불교 고유한 그런 용어로서 특히 인도의 그런 어떤 원어가 프라티티아 사무투빠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연기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연기라는 말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하는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따라서 생겨난 것은 이렇게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조건에 의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쓸 때는 인연, 생기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는 직접적인 원인, 이럴 때는 이제 이는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그래서 여러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은 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로서 관계의 원리, 조건에 생겨난다는 원리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라티티아 사무투빠다라는 그런 고유한 용어가 인도의 산스크리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티 사무투빠다를 연기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 뜻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라는 말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부처님 제세시의 불교를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초기 불교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연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 용어가 12연기라는 말을 써요. 12연기. 그래서 12연기라는 말은 12개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기다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의 다양한 그런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연기의 개념으로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 12연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연기의 법칙이라고 보통 표현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것과 저것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 12연기의 요 각각의 개념들 이런 사이의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12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12개의 용어를 가지고 이 유전연기 또 환멸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생겨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유전연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이제 중요한 것은 무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해탈을 얻고 진리의 눈을 뜨면 무명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로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유전연기는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생겨나는 그런 어떤 체계의 연기고, 이것을 순관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나아가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전연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멸연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는 연기. 역관이라는 말로 쓰는데,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나아가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환멸연기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랬을 때 이제 12연기는 이 무명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적 무지라고 하는 건데, 무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생겨나는. 그래서 무명이라는 건 뭐 달리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내면의 오래된 그 업에 의해서 이렇게 바탕이 된 어떤 그런 사유 방식이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무명은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무명이 없어진 것을 명이라 그러네. 보통 보면 아비디아라고 하는데, 무지죠. 근데 무지가 없어지고 청정하고 진정한 어떤 진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을 비디아,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명의 어떤 그런 경계가 드러난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명은 근본적인 무지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기법과 좀 대비되는 어떤 실체적인 사유에 의거하는 그런 어떤 그 이해 방식,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2연계는 우리의 그런 고통의 그런 어떤 그 근원으로, 삶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또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불교의 종교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12연기, 초기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기법도 그 대승불교가 생겨나기 전까지 이제 그 초기 불교, 대승불교, 그 사이 불교를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파불교 시대에 가면 이런 말을 써요. 삼세 양중인과, 또 그 연기의 인연과를 그 연기라는 말로 표현되어졌을 때 연하에 생겨난다. 그래서 원인과 그 인과 연과 결과, 이런 관계성을 이 부파불교에서는 상당히 그 세밀하게 고찰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부파에서는 삼세 양중인가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그런 인과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연계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3세 양중인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연 6인 5과 해서 이런 표현으로서 그 연기의 구체적인 그런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대승불교의 그 아주 그 위대한 사상가인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이 쓰신 책이 이 근본 중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는, 이 책의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 귀경계라고 하는 곳에 8불의 연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8부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부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연기라고 해서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례불출, 이렇게 8가지로 연기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단멸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닌 희론을 일체 떠난 상스러운 연기를 설하신 정등각자,
모든 설법자 가운데 최고의 인 부처님께 귀경합니다. 요게 이제 귀경계, 근본 중성의 귀경계인데 여기서 이제 8가지의 이런 그 부정어로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물론 이제 연기를 지칭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상당히 이 근본 중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그 연기의 그런 어떤 그 연과 그 인과 과 그래서 그 인과의 그런 관계성을 규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기 근본 중성이라는 것은 그런 연계의 개념에 의거해서 자성이나 아트만 등의 그런 실체적인 개념을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근본 중송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 제18개에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존하여 시설된 것이며 실로 그것이 중도이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연기, 무하, 공이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불교를 이렇게 그 성격을 규명하는 지성불교라는 말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나가르주나 용수의 이런 어떤 그 말에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연기에 대한 중시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연기법은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교리 또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는 말은 무아라는 말인데, 무아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아트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원어는 안 아트만 이런 뜻이고, 그랬을 때 아트만이 없다고 했을 때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의 어떤 주제자,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자, 주제자, 유일 절대적인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원 불멸적 존재. 그래서 이제 뭐 영원 불멸이니까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거니까 뭐 윤회의 주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바라문교나 그 불교 이외의 바라문교, 뭐 오늘날의 힌두교지만 그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교에서는 이 아트만을 알게 되면은 이제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그런 테마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아나트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무아를 설하는 이런 입장이 불교인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불교의 사법인 중에 제법 무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일체 존재는 연계의 원리에 의거하는 것으로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아트만이 없다는 그런 뜻. 그리고 불교 성립 당시 인도의 바라문교, 오늘날의 힌두교, 바라문교의 유아설을 비판했고, 유아설 비판은 바라문교의 근본교리인 범아이려설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범아이려인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범아이려입니다. 범아이려설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후대의 무신론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인 그런 어떤 절대자, 아라고 하는 것이 아트만으로서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존재이고, 따라서 이게 이제 후대에 가면은 이 구체적으로 이 범에 대한 브라만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교는 무신론의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는데, 공이라는 말은 인도의 원어로는 순야입니다. 순야, 슌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슌야.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본래 비어 있다, 본래 없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지혜의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이라는 말은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인 반야바라밀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성을 완전히 이제 그 이해하고 체득한 그 공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것을 공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체가 없음을 온전히 아는 것, 또 법의 실체로서 자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설 이런 입장에 무아설이라는 것에서 아트만을 비판하는데 이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이 자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자성이라는 말은 법의 제법, 법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 실체가 자성이다. 이런 식의 말을 쓰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자성이 비었다. 이런 말을 자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성공으로서 공성을 체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반야바라밀다라는 말도 인도말에 브라지냐 빠라미따, 브라지냐 빠라미따 이렇게 인도말로는 브라지냐 빠라미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고 또 이 뜻은 이제 지혜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고 따라서 이제 그 지혜라는 말은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란 공성을 체득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뜻은 그 반야신경에 보면 제법, 자성공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반야바라밀다를 이렇게 닦고 배우고 한다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제법의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반야바라밀다는 대승보살, 대승의 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보살의 실천 덕목으로 6개가 제시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 요 지혜, 반야바라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승불교의 근본 입장은 부처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고 이 반야바라밀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체득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대승불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대승불교는 누구나 그 부처의 그런 경계, 반야바라밀 공성의 경계는 체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이지만 이것은 연기법에 근거해서 무아설의 어떤 그런 전통을 잇고 또 공성으로서 그런 어떤 연기법과 또 무아설과 그런 어떤 관계를 대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연기, 무아,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관되게 불교의 전통으로서 중시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연기, 무아, 공의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